멘탈의 연금술. 이 책을 쓴 나는 역설적이게도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겠지만 성장하는 동안 내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끊임없이 포기의 유혹에 시달렸다. 급기야 26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자포자기한 채 끝모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살 이후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담대한 성공을 거둔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황금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유리 멘탈부터 갈아 끼워야 한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다. 연금술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나의 첫 책도 처음에는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 거절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작가로서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의 인터뷰나 수상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는 파란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정상에 오르면 알게 되는 것들. 정상에 도착하고 나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올바르게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로소 당신은 겨울에 대해 그리고 여름에 대해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속도에 대해 그리고 방향에 대해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포기가 아니라 멈출 줄 알게 된다. 인생 여정은 마치 쭉 이어진 계단의 모습과 같다. 평평한 면 위에 있을 때는 위쪽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언제나 우리는 경사를 오르고 있다. 하나의 평평한 면에서 위쪽을 향해 발을 내딛어 다음 차례의 평평한 면을 가파르게 올라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포기하는 이유는 경사면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다. 하지만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사면을 오르느라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정상은 경사면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곧 당신의 멘탈이 포기하는 것에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다. 어디가 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어떤 계단 한켠에 잠시 기대어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생각을 얼른 떨쳐버리고 계속 경사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쑥 끝이 나타나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머릿속이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쉬어갈 것인지, 가속도를 붙일 것인지, 한 번에 2계단씩 오를 것인지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내가 파산자 신세에서 벗어나 백만장자가 된 기적은 버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침을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렇다. 이 말은 옳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말은 어떤가?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 아닌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감당할 만큼의 운동만을 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한계 내에서만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 그만큼 성장한다. 뿌리를 단단히 받고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나무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폭풍우를 견딘 모습이다.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무척 쉬워진다. 마라톤 풀코스를 생각해보라. 출발 후 첫 5에서 10km 구간에서 가장 많은 낙오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30km쯤 되는 구간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포기라는 선택지를 인생에서 지웠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30km 구간을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무슨 말일까?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꼬린 지점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다. 정상의 턱 밑까지 와 있다는 의미다. 30km쯤 지나면 치명적인 부상이 아닌 이상 우리의 멘탈은 포기의 유혹 따위에는 털끝만큼도 반응하지 않는다.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하겠다는 강렬한 정신력이 불꽃처럼 튀어오른다. 마지막 한 호흡을 짜내며 기어이 목표에 오른다. 이를 두고 연금술사들은 도약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될 뿐이다. 성공과 실패는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포기를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지워내는 순간 삶은 도약한다. 목표의 턱 밑까지 단숨에 도달한다. 언제나 턱 밑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면 상상도 못했던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오랜 생각 끝에 나온 행동은 장고 끝의 악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때는 즉시 행동하라. 뭔가 일을 벌이고 실행하는 동안 멘탈은 점점 강해진다. 내가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첫 구간에서 탈락한다. 조금만 힘들어도 거봐, 아직 내가 완주할 능력이 안 돼. 라고 핑계를 대며 곧장 그만둘 것이다. 부딪혀보자 라는 결단으로 참가한 사람이 완주는 못하더라도 첫 구간 이상 뛸 확률이 높다. 인상적인 경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좀 더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성공을 얻는 최선책이다. 인내심을 길러 고통을 버텨내는 지혜를 깨달으면 삶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진리는 늘 이처럼 단순한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할까? 5분 후를 결정하라.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5년 후가 아니라 5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 거창할 필요 없다. 자신의 일을 하며 날마다 버티고 젖먹던 힘을 다해 좋은 속도를 만들고 좋은 속도 위에 속도를 붙여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멘탈은 빛나는 강철처럼 단단해진다. 누적 효과를 만끽하라.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한 7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000km를 걷는데 성공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으셨나요? 할머니가 답했다. 나는 항상 한 걸음씩 걸었다오. 별로 어렵지 않았지.
한 걸음 걸은 다음 다시 한 걸음 걸었고 다시 한 걸음 걸었을 뿐이라오. 그런데 왜들 이렇게 호들갑인지? 이것이 삶의 유일한 비법이다. 유일한 기적이다. 앞으로 3년, 5년, 7년, 10년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두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년의 계획을 모두 달성하려면 오늘부터 하루 차근차근 성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최대한 작은 계획을 정교하게 실행에 옮기는 데 성공할 것을 조언한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이 된다. 성공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5년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비처럼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껏 만나본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들여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일 뿐 거창한 계획을 천재적인 감각으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이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도 별 수 없다. 날마다 악종고투하며 겨우겨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전략은 없다. 우리는 슈퍼맨은 될 수 없어도 수천 킬로미터를 한 걸음씩 걸어 마이애미에 도착한 할머니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능력이 아니다. 하루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다. 나는 내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하루의 과제를 하나의 배낭으로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한다. 이 배낭은 무겁다. 걸림돌이 많은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는 배낭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 너무 힘들면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며 땀을 닦을 수도 있다. 그런 휴식을 통해 다시 채운 에너지로 배낭을 짊어지고 하루의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대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을 키운다고 해보자. 이는 오늘의 배낭 위에 내일의 배낭까지 하나 더 짊어진 꼴이다. 이렇게 내일, 모레, 일주일, 열흘, 한 달치의 배낭을 오늘의 배낭 위에 추가로 얹으면 이를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매일 하나의 배낭만 짊어지면 된다. 매일의 목적지에만 잘 도착하면 된다. 그러면 한 걸음씩 걷는 것에 성공한 할머니의 놀라운 성과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누적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진다. 벽에 부딪혔다는 것의 의미. 살다 보면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뭔가에 단단하게 가로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 뭔가에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무언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고맙다라고 말해야 한다.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거나 도전을 하고 있는데
벽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보자. 이는 아주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벽에 부딪혔을 때는 좀 더 무거운 아령을 준비해야 한다. 익숙하고 편안해진 영역을 지나 당신의 통제 영역을 확장해야 할 시기다. 벽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 그 벽을 통과하면서 성장한다. 매일 뒷산만 오르는 자는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뒷산과 히말라야 사이만큼이나 격차가 벌어진 인생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짜증이나 내다가 생의 마지막 날을 맞고 말 것이다. 흐르는 강물에게 배워라. 흐르는 강물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는가? 푸르게 일렁이는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본 적 있는가?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물의 길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물은 한 방울의 샘물에서 시작해 망망대해로 나아가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제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물의 길을 통제하지 못한다. 제 아무리 큰 섬도 물길을 바꿔놓지 못한다. 그래서 물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다. 확신에 차 있어 애써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 부드럽고 여유 있게 언제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마치 성공하는 사람이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강한 사람은 항상 부드럽다. 목소리를 애써 높이지 않는다.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자신을 애써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진짜로 강한 사람이 왜 부드러운 줄 아는가? 유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매우 심오한 성찰이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곧 패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짜 강해지기보다는 강한 척 하는데 더 익숙하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타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바위 때문에 자신의 길을 방해받지 않는다. 바위를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부드럽게 우회할 줄 알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우리는 언제 좌절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다. 그렇다면 좌절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다. 무엇이든 시도를 해봐야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 운동, 산책, 독서 등등 사소한 것부터 하라.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 때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새로운 길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가만히 있으면 위축된다. 위축된 상태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이나 영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라.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청소를 해서 깨끗해진 방을 갖는 것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라. 작은 성과들이 쌓이면 우리가 늘 원하는 것, 즉 용기가 생긴다. 사람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이 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한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존재, 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 무엇이든 하라. 즉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더욱 좋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관찰해보라. 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넌지시 물어보라. 그들이 평소에 즐겨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청소, 운동, 산책, 독서 등등의 가벼운 일들이 목록의 상단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매일 좌절한다.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할 뿐이다. 평정심이 최고의 능력이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우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옛날 작은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말 한 필이 있었다. 말은 농부의 추수를 돕고 말을 갈고 시장에 내다 팔 과일을 실어 날랐다. 어느 날 커다란 폭풍이 몰려왔다.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치는 바람에 놀란 말의 고삐가 풀리고 말았다. 말은 울타리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소식을 들은 이웃이 농부를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가장 큰 재산이 사라졌으니 이 일을 어찌해요? 정말 운이 나쁘시군요. 조용히 듣고 있던 농부가 담담하게 말했다. 글쎄요,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과연 며칠 후 달아났던 말이 제 발로 다시 농부에게 돌아왔다. 그뿐인가? 3마리의 야생마가 마치 밧줄로 연결된 듯이 말을 따라 졸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호들갑을 떨며 몰려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와, 진짜 복이 되어 돌아왔네요. 말이 4필이나 됐잖아요. 농부는 이번에도 무표정하게 말했다. 글쎄요, 이 일이 오히려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이튿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 1마리를 길들이고자 말잔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말이 펄쩍 뛰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바람에 그는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다시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이고,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하시다니. 아드님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다. 관원들이 청년들을 전쟁터로 데려가기 위해 마을에 나타났다. 물론 관원들은 몸이 건강한 청년들만 뽑아갔다. 다리를 다친 농부의 아들은 마을에 남았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찾아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우리는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다. 단언컨대 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판단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삶의 모든 일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훗날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측이 빗나가서 후회하는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후회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판단이 어리석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나면 뼈가 아프다. 결과는 언제든 바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결과는 언제나 바뀌고 있는 중이다.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예지력과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평정심이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과 똑같다. 똑같은 좌절,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 그들은 남다른 능력, 재능,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다. 침착한 평정심이 있어서 그것들에 휩싸이지 않을 뿐이다. 명심하라. 세상 대부분의 성공은 어제까지 실패라고 불렸던 것들이다. 어제까지 평범하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받던 것들이다.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근본적으로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이 길은 무난해. 걷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작고 약한 사람의 눈에는 실상은 사소한 문제라도 아주 크게 보인다. 즉,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만다. 그래서 평탄한 길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도에서 포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좁은 험로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길의 약속은 솔직하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은 진실하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르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수만이 부자가 된다. 평균의 함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난하고 평범한 길을 걷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우하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는 운명의 장난과도 같다.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주 불행해진다. 바로 이 같은 상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 알고 문제를 긍정의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부자들은 이를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은 점점 커진다.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 문제란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건이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향후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매료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릇은 커진다.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진다. 신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라. 누구나 살면서 인내심을 시험받는다. 그 강도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인내심은 중요한 성공 법칙들 중 하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실수를 하면 우리는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포기를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끝장이 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장해야 한다. 좌절을 견디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이를 삶이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여기는가? 왜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손쉽게 얻어지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가? 답은 없다. 이것이 바로 삶의 미스터리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안다. 삶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간의 뼈는 하중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서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도 쉽게 부러지고 만다. 이 같은 사실은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강해지려면 외부로부터의 타격이 필요하다. 한 소년이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나비를 지켜보았다. 소년은 가벼운 마음에 나비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번데기의 틈을 벌려주려고 했다.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그를 말렸다. 소년의 도움 때문에 나비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나비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번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비의 날개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약한 곳에 머무르고 성장하지 못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그를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공황을 겪고 나서, 전염병과 싸우고 나서 인류는 더 강해졌다. 이를 바꿔 말해보자. 그 어떤 경제 침체도, 그 어떤 질병도 인류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신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줄 뿐이다. 그 시련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즉, 신이 우리에게 준 시련은 축복과 선물의 다른 이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